솔로몬이 이제 내각 강요와 12지방 관장을 세운 내용의 기록입니다. 장관들을 나라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되는 일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이사야 3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심히 의지했을 때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들, 고관들, 지도자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년들을 고관의 자리에 앉히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만한 지혜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종들이 씨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나라가 시작될 때 이렇게 솔로몬 왕과 협조하고 조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독특한 점은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조직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도 제사장이 언급이 되고 5절에도 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군사령관이 중요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시대는 제사장이 중요한 성전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죠. 4절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비아달은 파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나간 그런 제사장이죠. 근데 여기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도니아를 따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언급했듯이 그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초반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언약궤를 메었고 다윗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왕국 건설하는 일에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의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파면된 것은 그의 인생의 한 조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총평은 바로 이와 같이 솔로몬의 조직 명단에 그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도 매우 연약한, 때로는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사악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총평을 뭐라고 내리시죠?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모든 왕들의 정직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부분들, 조각들을 들여다보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생명 싸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길,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귀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오. 그 직분과 직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잘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그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 노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 그 눈물, 기도, 참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솔로몬이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관장들을 세웠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라를 12지방으로 구분해서 그 지방마다 관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달씩, 12달이니까요. 그 지역마다 관장들에게 한 달씩 왕과 왕실에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12지파가 각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구분대로 하지 않고 독특하게 솔로몬이 나라를 12지역으로 나눠서 다시 개편해서 거기에 관장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분배받은 땅의 지도를 보면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베냐민 같은 지파는 아주 작습니다. 유다나 므낫세 지파에 비교하면 유다나 므낫세가 10배에서 20배 정도 큰 영토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남단에 조그맣게 있고 또 북단 끝쪽에 또 조그맣게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솔로몬이 이제 왕정 국가가 된 이상 이전에 12지파의 구분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세금을 걷어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지혜로서 영토를 12개로 구분했어요. 그의 지혜가 점점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크게 실망한 그런 모습을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 왕들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끌고 가서 그 왕들의 군사로 삼을 것이고, 그 왕들이 너희들의 딸들을 끌고 가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소산과 너희들의 양식과 너희들의 좋은 것들을 그 왕들이 다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할까요? 바로와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누구의 사위가 된다고요?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더 교묘하게 죄 짓는 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형통할 때, 평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죄는 무섭습니다. 그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서 각 지방에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왕이셨습니다. 빼앗는 왕이 아니라 주시는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만나셨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떡으로서 오신 왕이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수여해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우리의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왕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 실리와 효율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참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수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